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으로 복된 가정, 따라합시다. 복된 가정, 복된 가정, 복된 가정,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왜 믿으세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믿는지. 누가 저에게 예수님 왜 믿냐고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금시의 복을 받고. 아멘이 한 박자 늦어요. 금시의 복을 받고 아멘. 복을 받고. 금세와 내세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복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금시의 복을 받고.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인데 구원도 또한 복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나는 복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님이 신학교를 간 다음부터 신학을 배우고 설교도 배우고 모든 예배에 대한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설교는 딱 하나예요. 뭐? 궁금하더라고요.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의 설교는 딱 하나다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설교가 뭔데? 라고 하니까 기복 설교라는 거예요. 기복 설교. 복을 받으라는 그 설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맞다. 아빠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아멘.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목사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어요? 성도님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싶어요. 먼저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씩 성경을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머 그렇네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복이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7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경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죠. 노력하고 하나님이 더불어 더하여 주셔야 성공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당할 만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복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있는데 먼저는 기도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 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에게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실 아멘.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구할 때 주시겠다 하셨고 찾을 때 찾겠다 하셨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겠다고 하신 것이 기도의 약속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만 그 시간의 갭 차이는 있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지 않는다면 뭐하고 여기 앉아 있고 있습니까? 나가서 놀지. 나는 성품이 어려서부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성품이었어. 우리 곽권사님이 알아요. 신발 잉크가 닳아지기 전에 잉크가 없어지기 전에 신발 바닥에 딱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다녔던지. 그런 내가 효창공원 전도 나가는 시간 말고는 어찌하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 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녀죠. 부모는 낳아준 것, 길러준 것으로도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움이 없고 예의가 없는 자녀가 나한테 뭘 이랬어요? 이딴 소리 하죠. 진자리 바른 자리 갈아두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도에라고 나오는데 그 길을 행하는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무엇이 있도다요? 복이 있도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와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잠언 그 날짜 읽으시고 그러면 1년에 12도 갑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어요.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가 담긴 책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읽는 것. 저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냥 읽어두래. 왜 그럴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평생 일동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을 내 학문으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서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냥 읽어두세요. 아멘. 소풍 갔어요. 성경 읽어두세요. 아멘. 읽어두세요. 아멘.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어느 날 계시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읽도겠다는 그 보람이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모님이 나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많이 읽었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나단이 목사님한테 빨리 30독을 하고 빨리 50독을 해서
성경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전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세상의 문화를 전하겠어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전하겠어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데.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되는 거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걷는 자가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등한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 들어주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도에 행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원활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복 주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면 너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이라도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그건 아니잖아, 그건 잘못된 길이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때 빨리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한다면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복이 있는가? 2절,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없다면 그 얼마나 황당하고 힘 빠지겠습니까? 애썼는데 수고하였는데 거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제 조건이 한 가지잖아요. 그 도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지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했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주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는 바람이 나는 기노와 같도다
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바칠지,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70년, 80년 잘 되지만 그의 결국은 지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에서 손댄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먼저 구하여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두드려 보십시오.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에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신앙생활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하자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에 행하는 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는데, 이제 형통할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또 무슨 복이 있는가?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복을 받는다. 가정이 복을 받는다.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 부부가 있죠.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먼저 3절을 보면요,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복이 좋아요, 복이 흉해요? 복이 좋아요. 저희 집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따먹은 적이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는 보기가 좋죠. 남편이 아내가 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있지만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요. 아내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웃네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아내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거.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좋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황해요.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지금은 연탄이라는 것이 사라졌지만 연탄 배달부 부부가 있어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남편은 리어카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리어카를 미는 거예요. 하루 밀고 끌고 하면서 연탄을 배달해요. 그 아내가 하루 종일 남편의 리어카를 미는 이유는 남편이기 때문에 밀지만 저녁 일 마치고 남편의 딱 한마디입니다. 수고했어요.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 당신 수고했어. 고마워. 남편의 그 한마디가 아주 밀게 만든 힘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건강 안 할래야 건강 안 할 수 없지. 그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입니다. 쫙 누렁 열린 포도나무, 농부가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와 같이 남편이 아름답고 그와 같이 아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산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복된 가정 아멘. 되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에게 듣는 모든 분들 이러한 복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 중에 정말 최고의 복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공주님이 4분 있고 아드님이 1분 있는데 다보고요. 요즘 보기도 그 아드님과 관계가 막혀 있어요. 아드님과 몇 년간 왕래를 안 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제가 권면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 막힌 게 없어야죠. 부모와 자식 천륜이라고 있습니다. 천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상을 둘러앉은 자식은 이라는 말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 자녀 간에도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달리 말하겠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근심은 자녀들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겠죠. 지금은 뭐 1명, 2밖에 안 되었지만 저는 시골에서 3형제, 3남매, 4남매, 5남매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형제가 2이면 화해가 빠릅니다. 2이면. 그런데 형제가 3이면 꼭 2대1이 되더라고요. 한 명이 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삐지고 다투면 그 다툼이 오래 갑니다. 그럼 부모의 근심이죠. 한 상에 둘린 자식, 한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얼마나 부모님 보기에 흐뭇하겠어요.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농부가 메마른 대지에 논에 물 들어가는 걸 보면 그렇게 흐뭇하다는 거.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부모의 큰 기쁨이죠. 한 상에 둘러앉은 자녀, 오손도손 앉아있는 그 자녀, 부모의 큰 기쁨이죠. 좋은 부부관계, 좋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좋은 형제 간의 관계, 이게 복된 가정이죠. 아이들이 철없을 때에는 이제 부모님이 최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 친구가 1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져 가죠. 그리고 장성하면 결혼하여 자녀들도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출가하여 결혼하여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에게도 부모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사이가 좋아서 이제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하게 되면 그 이상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상에 둘러앉은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자녀들 간에 사이가 좋아 오손도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줘도, 몇십억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부모 장례 치르기도 전에 부모의 유산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거 가끔 쌓이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돈 얼마에 부모 상 마치기도 전에 다툼이 있는 그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 자식이 감람나무 같다 했는데,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제 그 열매는 약으로 쓰이고 식용으로 쓰이고 그 기름은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그런 기름이 감람나무거든요. 그와 같이 그 자녀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동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아멘.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 아멘. 부부 사이가 나아져 좋아지고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복, 그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부모가 늙어서도 자녀들이 서로 간에 우애하고 잘되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을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 다시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행하는 자,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숨쉬는 것은 다 멸하라, 죽이라 했는데 좋은 황소를 보니 욕심이 나거든요. 저거 가지고 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황소들을 다 모아놓고 값어치 없는 것들은 다 죽였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 황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여, 다 죽이라 했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살려두었습니까? 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모아놨습니다. 좋은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때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다 멸하라 했는데 욕심으로, 내가 지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 회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잖아요. 버림받은 이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멸하라 했으니 다 죽여야죠. 왜 당신이 욕심을 부렸습니까? 사울 왕의 욕심,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다윗은 이웃나라 장군을 죽였지만 자기는 이웃나라 임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웃나라 임금을 잡아왔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러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복, 아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부모님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나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고 나보다는 더 잘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헌신과 수고, 노력, 아끼지 않는 것은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는 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한 장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나
이 가사 중에 난 알 수 없도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도다. 왜 내 마음이 편한지 알 수가 없도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도에 행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을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잘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제가 한상에 둘러앉은 복, 여러분들의 자녀가 감람나무같이 잘 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일마다 형통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부부 사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형제간이 한상에 둘러앉은 사이좋은 우애로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여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